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5월 14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은 것 같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복음의 원리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의 원리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본문은 예루살렘 회의 결정사항이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대적자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즉 유력하다는 이들로부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제한, 금지, 수정 등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다만 6절에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괄호 안에 들어있죠. 유력하다는 말을 하면서 아마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바울의 성격에 맞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게 바울은 이 표현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갑자기 덧붙이게 된 것 같습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말한 것입니다. 원문에 가로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괄호를 쳤습니다. 갑자기 이 덧붙인 바울 사도의 생각을 이 괄호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위, 신분, 생김새 등등 비본질적인 외면적인 요소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역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지요. 7절, 유력한 자들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맡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합니다.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사도직을 수행하게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9절 내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내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능동태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활동을 시인하고 함께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측 대표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 인물입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기둥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중심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둥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측 대표단 중에 기둥들, 중요한 대표 세 사람과 안디옥 교회 측 대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교환되는 이 악수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말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어 줍니다. 즉 양측이 서로 친교를 표시했다, 확인했다, 다짐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거짓 형제들의 주장이 배격당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표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친교의 목적을 덧붙입니다. 서로 조차고 악수하고 서로 즐긴 것만이 아니지요. 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말 지어진 그대로 이제는 각각의 자리로 돌아가 복음을 전해야, 그 맡겨진 사명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채택된 해결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각자의 선교 방법을 인정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일치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라는 대의의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선교적인 진취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결정을 통하여 이제 복음은 자유롭게 힘차게 이방인들을 향하게 됩니다. 10절은 결의사항에 덧붙여진 부탁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문자적 의미 그대로 경제적, 물질적 기준에서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대표들의 부탁을 받고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이전부터 이미 그 일을 힘써 행해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사항을 바울의 표현으로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세 가지죠. 첫째,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것. 6절. 둘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는 것. 9절의 내용입니다. 셋째, 단지 한 가지 부탁사항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이지요. 이러한 결정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반대의 결정이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 다수였을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율에서 해방시키는 조치를 결정했고, 이를 통하여 이방인 선교에 박차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을 초대교회부터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함께 힘썼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금 우리 선교의 근거가 됩니다. 본이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다수가 아닌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서 결정해야 하고, 하나됨에 집중해야 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원리. 지금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반드시 행하여야 할 선교의 원칙, 기본입니다.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지요. 오늘도 이 기본을 철저히 신실하게 행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금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